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을 묵상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도의 성공하기입니다. 기도의 성공하기. 이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실 제자들은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다윗 왕국을 건설할 것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냥 예수님이 다윗 왕국 건설과 상관없이 이제 승천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바울은 한 500명 중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뭐 380명이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뭘 해야 돼? 다윗 왕국 건설은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딴 사람들 다 갔는데 이거 우리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뭘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같이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당장에 또 부딪히는 경제적 부분도 있는 거죠. 하나는 정체성의 문제, 하나는 경제적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해답의 키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일단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 올해 꼭 잘 정착하시기 바라고요. GTS 묵상을 하실 때는 항상 목표, 역동성 있는 믿음 생활, 현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학습 능력 키우는 것. 이걸 위해서 5-7+2 구조. 아시죠? 오는 그림 분석을 통해서 생각이 움직이게 하고 아이들은 학습 두뇌를 키우는 거예요. 7은 그날 주제. 오늘의 주제는 이 내용 본문 전체를 오늘 다 그냥 암기해버리는 거죠. 전체를 기억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아이들은 공부한 현장에서. 자, 이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33페이지 오늘의 주제를 어디다가 사용하면 좋겠는지를 또 쭉 적어놨으니까요. 한 번쯤 살펴보시고 안 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전체 생각하고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 나누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이제 십자가 3개가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목 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십자가의 길 이렇게 적었어요.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 그리고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십자가는 힘들지만 영광의 길이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다. 자,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죠. 힘들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우선 눈에 보이는 거는 큰 십자가, 양옆에 작은 십자가. 하늘, 빛이 빛나고요. 또 구름도 있고요. 또 어두움의 땅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 두 강도, 그리고 이 속에 나도 들어있죠. 나를 위한 십자가니까요. 그리고 천국도 들어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그리고 사탄의 실패한 모습, 찡그리고 있는 마귀의 모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결과도 있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십자가.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자유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도 십자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그림 눈 감으시고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큰 십자가, 양쪽의 십자가, 바닥에 어두움, 그리고 하늘,
빛이 비치고 빛 사이로 뭔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씀도 떠올려 오시면 좋습니다. 저는 주님의 십자가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생각하면 또 연결되는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 그는 우리의 허물을 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의 현장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3장. 양쪽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한 사람은 지은 죄대로 멸망해 가고.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참 예수를 영접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 의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자기가 형벌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참.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네,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또 한번 쭉 생각을 해 보시고요. 친해져야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뱀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는 무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토마, 바돌메, 마태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그리고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기도에 성공하기. 네. 감사한 일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지나시면서 감사했던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라고요. 미래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일, 감사해야 될 것들, 미래 비전을 놓고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암송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본문을 어떻게 하면은 다 내용을 암송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암송 내용이 쭉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암송하려면은 첫째는 처음 것, 끝, 요 기억하면 돼요. 처음 것은 자, 너희가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 끝에는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120명쯤 되더라. 네, 이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정하는 거예요. 요 본문을 구조를 딱딱딱 정해보면은 비슷한 것끼리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을 암기하기가 아주 좋아져요. 아이들도 이 방법 학습에 잘 사용하시면 암기해야 될 과목들 암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는
이 구조를 134 외우기 쉽게 134 이렇게 적었어요. 1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 3은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골짜기 하나를 건너면 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때 온 사람들이 누구냐? 11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냐? 열심히 기도했다. 그때 인원이 한 120명 됐다. 이렇게요. 그래서 1, 3, 4. 그러니까 1은 마지막 명령, 3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이제 뒤에 4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고 3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고요. 뒤에 4가 바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1, 3, 4. 자,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전체를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로. 그러면 금방 다 외워집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많은 이들이 떠났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약속을 믿은 성도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11 제자를 비롯해서 또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동생들, 그리고 다른 또 성도들이 함께 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되었다. 이런 내용. 벌써 다 외웠죠? 구조는 1, 3, 4.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다 내용을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정해보죠. 제목 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목을 여러 개 정해봤는데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 기도에 힘쓴 사람들, 그리고 떠난 자와 남은 자,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해답의 키. 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자, 이런 걸 넣으면은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저는 본문에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주님이 떠나신 후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주님이 떠나실 때 500명이 모였는데 380명은 다 떠났어요. 참 대단하죠. 바로 예수님인데도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떠났어요. 승천하는 걸 봤는데도 떠났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120명이 남은 거예요. 참 이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일단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한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여기다가 기도에 힘썼는데 이게 해답의 키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지금 예수님 떠나면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가야 돼 말아야 돼? 뭘 해야 돼? 그런데 그 답을 얻는 키가 바로 기도였어요. 올 한 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답을 얻는 키가 기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질문. 항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뭔가?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저는 항상 5가지. 주님과 소통, 사명, 건강,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자, 오늘도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묵상은 앞에서는 그림 분석, 본문 분석을 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받았고, 묵상은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자, 오늘 할 일들
만날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주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될까요? 사용해야 될 7가지 주제는 또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다리다 보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영감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더라.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거다. 저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좋은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어주시고 주님 KDM 훈련원을 더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GTS 묵상이 주여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들에게 잘 사용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